안녕하십니까. 벚꽃의 정화입니다. 네. 요즘에 방송을 많이 봐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다, 하나. 하나고, 허공도 하나고, 허공에서 나온 일체 모든 만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서로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다 통합니다. 근데 이제 통하는 것도 이제 주파수가 같아야지 끼리끼리 만납니다. 주파수가 닮아야 돼요. 왜냐?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라? 물질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파동을 내니까요. 여기 내가 있다, 여기 내가 있다 소리를 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참 무상심신미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계 현상들을 보면서 뭔가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등장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뭘 이루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 우리가 마음으로 다 그립니다. 마음으로 뭘 그려요? 마음으로 그리는데 이 그린 게 현실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마음 먹습니다. 마음.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는. 그럼 어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왜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이 차이가 바로 뭘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첫째로 뭐냐? 네,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던져야 돼요. 일정한 부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어떤 걸 이루고 싶다. 지심기명래죠. 지심기명래. 몸과 마음을 지성을 다해야 되고 지성심. 언제가 말씀했죠? 심신심, 회양발언심.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이 우주는 전부 다 인연 따라 성립됩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인연, 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주. 그러니까 부처님 인연이 수승해야 돼요.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보배가, 법을 만나고 스님들 만나는 것 이상으로 보배가 또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지중한 법이에요. 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절에 가서 헌금 넣고 그다음에 절하고 그건 나쁠 거 없습니다. 근데 생활화돼야 돼요. 생활화돼야지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이게 전부가다 인연으로 연결돼.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지금 딱 찍었어요. 그걸 끌어내야 되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끌어내고 현실화시켜야 돼. 현실과 아까 말씀했죠? 우리는 생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라? 열심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아이러니컬하죠. 삶과 죽음이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보배 중에 보배라고 삼보라고 말씀인 거 아니?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의미롭게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 난 너희들에게 뭐라? 보소의 불경이라 너희들의 보배밭이 있는 곳을 항상 가르쳐준다. 보배밭 있는 곳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서 안 가는 건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이랬거든. 보소의 불경이라 보배밭 있는 걸 가르쳐준대. 듣고서 안 가는 건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삼보 불법승 부처님 법 스님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간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업장으로 태어났으니까 고통의 바다를 헤엄쳐야 돼요. 헤엄친다는 건 뭐죠? 수영법을 한다. 배를 타고 하더라도 해기사 면역지 선장 면허가 있습니다.
다. 배를 타는 것도 다 공부해야 돼요.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바로 뭐라?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의 사리와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뭔고하니 우리에게 정말로 보배 중에 보배죠. 그러니까 왜 금강경 같은데 말이죠. 우리 항상 다음에도 금강경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지만은 항아사의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지만은 삼천대천세계 한도 끝이 많다니까. 삼천대천세계 무량한 별나라들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웠어. 다이아몬드 이상입니다.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그것도 보배 아닙니까? 물질세계 보배.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을 보시하는 것도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법이고 법을 전달하는 게 스님이니까 그게 삼보라고. 예를 들어서 자, 아까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사법시험을 합격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요즘 로스쿨 가고 변호사 시험 합격한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죠. 꼭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로 큰 부자가 된다거나 정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대운이 열린다거나. 자,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부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영원 그 자체거든요. 부처님은 지금도 무량중생들이 부처님 살려주시오 난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직설입니다. 망망대해 배를 몰고 가는데 이 땅이 아니고 바다예요. 바다는 뭐라? 언제 돌풍이 불지 몰라요. 만일에 폭풍우가 친다. 그때 배를 타고 간 사람이 할 일은 뭐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기도밖에 없어요.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밖에 없어요. 부처님 살려주시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다 있고 이 우주가 부처님 자체인데 너희들이 망상과 번뇌, 집착과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부정적인 마음들 그러니까 그걸 태양이 빛나는데 부처님께서 어떤 때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표현합니다. 무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려져가지고 내 자신을 모르는구나. 부처님께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기이하도다. 저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는 것을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본다. 왜냐? 미련과 망정과 애착에 뭔가 이렇게 가려져서 못 보는구나. 근데 중요한 게 이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십니다. 육바라밀이 뜹니다. 육바라밀. 부처님께서 말씀해요. 그럼 제일 첫째 바람이 보시바라밀이거든요. 왜 불교에서 베풀라, 버리라, 무슨 비우라, 보시하라. 보시는 뭐예요? 이른바 나와 부처님 사이의 장벽을, 그러니까 장벽이 허공과 내 마음은 부처님 통해 있는데 하나인데 가려졌으니까 이게 부처님도 허공에 있는 부처님,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 하나인지도 모르고 가려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보시하는 마음이다. 장벽을 걷어내는 마음이에요. 하나가 되는 마음입니다. 비워라 버려라 하나가 되는 마음이에요. 그럼 될까? 그러면 그 장벽이 무너지면 하나로 통합니다. 그럼 뭐죠? 부처님의 무한한 위실력이 하나로 통해버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찬연한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허공은 우리가 이 장벽을 걷어내기만 하면 자기 자신이 찬연한 광명임을 깨닫게 된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성 광명, 지혜 광명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일에 제일 처음 일봤다가 뭐라 했어요? 보시 바람일. 법보시 지금 말씀했죠? 항아사의 겐사의 모래알 같지만은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는 게 크다. 법고대통을 보시는 많은 그런 불자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을 나만 공부하지 말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좀 펼치세요.
부처님께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문은 보죠. 약불전법 도중생 부처님법을 펼쳐서 전법하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약불전법 도중생 만약에 전법을 정말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필경무능 보온자라 필경에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 부처님 말씀을 자꾸 펼치는 길이에요. 그러면 보시에도 법보시, 재물보시, 무예보시. 법보시 뭐죠? 지금 말씀했죠? 재물보신 재물을 꼭 무슨 재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돈 안 들고 공부해서 말씀해요. 법보시, 재물보시. 자꾸만 부처님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로 내가 능력 있는 대로. 그러면 어떨까요? 내 마음 가운데 이 번뇌망상으로 만들어진 번뇌망상이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이 깨져나가면서 부처님의 위실력이 펼쳐져 나오니까 광명, 진리광명, 법성광명, 지혜광명, 자비광명 부처님의 가피를 느낍니다. 부처님의 영험을 체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해보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시, 재물보시, 무예보시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또 도와주는 거. 공포 속에 시달린 사람들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뭔가 안아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장벽을 깨뜨리고 이기심을 깨는 겁니다. 그 버려라, 베풀어라, 비워라는 게 전부 다 뭐라? 이기심이 모두 근원이거든요. 이기심을 깨뜨려버리면 못된다. 부처님의 찬연한 광명을 체험합니다. 번뇌망상은 이기심이거든요. 깨뜨려지니까 이게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가 보배라고 말하는 것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 우주를 다 얻어버리니까. 근데 불타 야중 그랬거든요. 무리중자 썼어요. 무리중자. 이른바 달마 야중, 승가 야중. 이게 뭐냐? 많다는 뜻이거든요. 중생, 무리중자, 무리중자.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무량한 별들마다에 어느 별들에도 뭐라? 부처님, 법, 스님, 삼보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도 다. 법망경 보살교 보면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나라님도 하늘이 된다고 그러고 큰 부자도 하늘이 된다고 그러는데 개미들 나라의 왕도 왕개미도 하늘이 내립니다. 개미들은 태어나면서 왕개미를 알아봐요. 그 유모 이른바 말하면 일벌레들 엄마 우리가 뭐 유모 젖줘서 애들 키우는 것처럼 일벌레들이 이른바 그 왕개미를 키웁니다. 자기들 앞으로 왕이 될 존재니까. 근데 법망에 보면 보살계를 받고 악돌에 떨어져서 설령 개미로 난다 하더라도 뭐라? 왕개미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법성 삼보를 아는 거죠. 보살계를 아는 거죠. 보살계를 아는 존재니까 개미들 나라에 수만 마리 수천 마리예요. 그들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언어처럼 아니지만 개미들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를 알아야죠. 공부를 해서 법을 알아야죠. 부처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개미들이 뭐라? 봄이 되면은 이사 갑니다. 왜 이사 가요? 올해 큰 홍수가 나면 자기 집 물이 찰까 봐. 벌써 몇 달 전에 여름 홍수를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텔레파시 되겠죠?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전조, 심통 오면 전조가 있거든. 모든 만상 온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전조가 있어요. 전조가. 근데 우리가 너무나 부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어느 보살님이 스님 49제 지내고 49제 지내기 전엔 조상 돌아가시는 그런 어머님이 자주 가끔 보이고 그러던데 49제 지나고 나니까 천도가 되셨는지 안 보이대요. 말씀드렸죠?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49제 때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슬프잖아요. 엄마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지나가면 사람 둔감해집니다. 49전이면 끝난 것처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둔감해지니까 주파수가 안 닿는 겁니다. 주파수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지난번 운이라는 게 뭐라?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 그러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기도하고 정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네 벌써 가와는 이른바 마오라가 야창 가오 건달바 아수라 쫙 나오죠. 허공계 영계인 보이지 않는 영계인들 가운데 질 높은 영혼들이 도와줍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잘 돕는다. 슬기로운 영혼들이 도와줍니다. 근데 뭐라? 조금만 잘 되면 기고만장이거든요. 그러면 세속말로 죄송스럽지만 삼천포에 사는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악령이 붙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영혼이 붙는 거예요. 제가요 우울증 걸린 분들 뭐 베라벨 분들 다 상담해 봤잖아요. 네, 사이코패스이 많잖아요. 악령들이 들려버립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사람을 살상하고 나서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붙어요. 영계인들이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하니 네,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마다 부처님이 다 그 별에 파견되십니다. 우리 부처님은 도솔천에 오셨잖아요. 다음에 오실 분은 미륵 보살님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홍에서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공부하던 곳에서 미륵이 다음에 올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다음에 그 어느 별들이나 전부 다 뭐라? 불법성 삼보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불하는 그날까지 부처님은 자비 그 자체예요. 부처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따라 끊임없이 정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학교에도 공부 열심히 하면 상 받아 우등상 받잖아요. 그 공부 열심히 자기가 좋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상 주세요. 우등상도 주고. 근데 우리 세속의 나라인데 부처님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가면 부처님께서 선물 주세요. 영험 드리라고 가피 드러나고요. 선물 주세요. 진짜예요. 이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딱 선몽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능인선언 이 자리도 부처님의 선몽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왜 불법승을 삼보라고 하는가? 왜 보배라고 하는가? 왜 부처님을 끊임없이 불러 모시고 살고 법을 생활하고 스님을 따라 열심히 뭔가 정진해야만 되는가? 그게 다 이게 예불문에 다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 예불을 때마다 마음의 자세를 갈무리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